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구유의 아기는 구주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당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해서 호적을 하러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갔더니 베들레헴 출신들이 다 모이니까 여간에 방이 없어요. 그래서 한 농가에 가서 방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방은 없지만 외양간은 있다고. 외양간에 와서 묵으려면 묵으라고. 그래서 외양간에 묵게 됩니다. 그 당시 외양간은 이제 굴을 파서, 지금도 세계 테마 같은 데 보면 이제 굴에 짐승을 키우죠. 굴로 추정하고, 또 그때 마침 이제 출산하게 돼서 그 아기를 구유에 뉘었어요. 베들레헴의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다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빨리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너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으니 구주가 나셨다. 그 구주가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구유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표적이니라. 표적이라는 건 사인, 마크, 소에 있죠.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증, 그런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빨리 달려가서 보니까 그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올린 거예요. 그때 다른 아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솔로몬 재판처럼 두 사람이 비슷하게 애기 나가지고 죽었는데 네 애기다 하니까 이게 판별이 안 돼가지고 아주 복잡했었는데, 그때 애기가 또 있어가지고 옆에 있으면 도대체 어떤 애기야? 어떤 애기예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구주예요. 옆에 왕자가 있어도, 옆에 아무리 잘생긴 아기가 있어도 그 아이들은 아니고 구유에 있는 아기가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표적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니네들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거 외에 더 큰 표적이 없느냐. 지금 우리는 주전주가 있죠. BC, Before Christ, 예수전, 주후, 예수님 후. 서기 2023년은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23년이 됐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씨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00년 전에 오신 분이고, 그래서 세계 역사가 주전주후로 바뀌었는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또 표적입니다. 또 성탄절이 표적이고 부활절이 표적이에요. 자, 구유의 아기 예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하여 가장 낮은 자세로 오신 겁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초라한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목수의 아들이니까. 왕의 아들, 군수의 아들, 재벌의 아들, 뭐 얼마나 많겠어요?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머리 둘 것이 없으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위안간, 거기에다가 구유에 누인 바가 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모든 만물이 다 주님으로 인해 창조됐습니다. 사람 만드실 때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3분이 삼위일체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창세전에 하늘의 영광을 누리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자기를 비웠어요. 담긴 물을 쏟아내듯이 하나님과 영광, 자기 창조주, 또 사람을 창조할 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주신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에 오신 거예요. 하루 24시간 제한을 받으셔야 되고, 무서무지하신 분이 온 우주 만물에 다 계신 분이 지금 구유에 누워 계신 거예요. 전제하신 분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는 아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동굴 속 외양간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우리 군대 2년도 안 가려고 하고 가지 말라면 안 가잖아요. 그것도 타령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시간 속에 온 우주 창조자신데 외양간 그 구유 안에 거기 계시고, 주님은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인데 갓난아기로서 말도 못하는 어린아기로 지금 마리아가 때리면 맞아야죠. 마리아가 밥 안 줘도 안 주면 전 못 먹어요. 마리아가 옷 안 입히면 추워서 감기 걸려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추위와 비정함과 죄와 고통에 빠져있는 인간을 찾아오시되 베들레헴 구유에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낮고 천하며 억압받는 자들의 편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던 분이에요. 이제는 마리아의 품에 안긴 작은 아이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다윗왕의 자손이었지만 마구간을 선택하셨어요. 왕이니까 굉장히 큰 침대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구유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왕이 아니라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어린아기로 오신 거예요. 사람은 접근하기가 좀, 모르는 접근하기가 좀 거리감이 있잖아요. 근데 갓난아기는 접근하기가 너무 좋아요. 뭐 전철에 만나도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왕자님이네, 뭐 갓난아기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접근하기 쉽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신 거예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나 특권을 포기하신 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뭐 단순히 겸손해지자고 겸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하시려면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오셔야 되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면 그 피로 사함받는데 그 피에 원죄, 자본죄, 유전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시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자체가 겸손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이 베들레헴의 구유,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의 구유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아직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질 않으신다면 예수님을 내 빈방에 모셔야 해요. 사람은 마음의 구유가 있는데 구유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모시든지 마귀를 모시든지. 나 마귀 안 모셨어. 그러나 모든 안 믿는 사람의 아비는 사탄이다, 마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모셨다라면 죽으면 구원받겠죠. 근데 아무리 선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사탄의 아비이기 때문에 죽은 후에는 아비를 따라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빈방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내 방이 되든 사탄의 내 방이 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배가 남산만한 마리아 요셉이 빈방 있으면 주세요. 빈방 있으면 주세요. 빈방이 없습니다. 다 찼습니다. 근데 한 농가에 이 마곡간 외양간에 가서 영접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유에 모셔서 탄생을 시키셔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두드린다는 것은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사람 생명 끝날 때까지. 임종 5분 남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임종 5분 전이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때까지 주님을 두드리니까. 죽은 다음에는 어찌하든지 다른 길을 얻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드리노니. 문은 누가 여는 거예요? 문은 내가 여는 거예요. 주님의 인내심과 그의 사랑으로 계속 두드리시는데 내가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제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이 축복의 교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신문에 보면 오리법비 그 사람하고 1시간 점심 식사하는데 몇십억, 몇백억 합니다. 우리는 주님은 그 사람하고 견줄 바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교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주님은 내 안에 모시면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먼저 죽은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죽은 내 영혼 살려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나 영접하면 내 안에서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요새 우리나라 36.6명이 매일 하루에 자살하죠.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안에 영접하면 나의 삶의 인생을 풍성케 해주십니다. 아까의 사랑이니까 사랑도 풍성해지고 네 믿음대로 되라고 했으니까 믿음도 풍성해지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도록 그것도 풍성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건강도 풍성해 주시고 재물도 풍성케 해주시고 사랑도 풍성케 해주시고 기도 응답도 풍성케 해주시고 영적인 삶으로 풍성케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만땅 채운 사람이 바울사도입니다. 바울사도의 인생은 얼마나 풍성해요? 필기성에다 성경이 돼서 신약성경 절반이 바울사도가 쓴 편지가 성경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예수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만땅 채워놓으면 기름이 뚝 떨어지면 아주 불안한 것처럼 반대로 예수 만땅 채우시면 우리 인생은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로 행하고 예수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살맛이 나고 나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합니다. 우리 예수 충만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반대예요. 예수로 채우는 만큼 내 인생은 풍성해집니다. 하늘에 충만도 있고 땅에 충만도 있고 모든 충만을 갖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빈배라도 예수님 오시면 배가 빠질 정도로 고기를 잡으시고 아무리 강야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에 남고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그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풍랑이 잠잠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충만, 땅의 충만, 모든 충만을 다 갖고 내게 오셔가지고 내가 내 인생 충만하게 해줄게. 건강이 가난하냐? 건강 충만하게 해줄게.
좀 어려우냐? 내가 채워줄게. 사랑이 없냐? 아까벨 사랑 줄게. 사랑의 열매도 풍성해지고 성령의 열매도 풍성해지고 용서도 풍성해집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내자요, 구원자요, 인도자가요,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물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탄생하지 않으면 살았으나 죽은 몸이고 사망이에요. 여러분들이 빈방이라면 꼭 예수님 모시냐? 예수님은 하늘의 충만, 땅의 충만, 모든 충만 다 갖고 오신 분이에요. 오셔가지고 내가 내 인생 충만하게 해줄게. 풍성하게 해줄게. 사랑이 없냐? 예수님 오시면 아까팔 사랑. 믿음이 없냐? 예수님 오시면 믿음이 자라서 믿음대로 됩니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 치유도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구약의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위에 누이신 겁니다. 존귀한 사람이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게 될 짐승과 같습니다. 시편 함께 읽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 사람은 존귀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게 될 짐승과 같아요. 짐승만도 못합니다. 요새 개가 욕한다고 하잖아요. 왜 사람들을 개 나한테 비교하냐? 나보다 더 못하면서 욕한다잖아요. 돼지가 왜 우리를 비교하냐? 우리보다 못하면서 막 그런다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아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 부르며 다른 동물에 비해서 가장 지혜롭고 고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습니다. 짐승은 죽으면 혼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고기 주고 가죽 주고 토로 주고 뼈 주고 그걸 끝나는데 사람은 죽으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죽을 뻔했다. 사람이 죽어서 그걸로 그냥 혼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주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 그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게 되어있는 가련한 짐승과도 같습니다. 짐승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만 사람은 그 영혼이 있어서 어쨌든 그 영혼은 어딘가에 보호가 되어야 돼요. 구천을 떠돌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이 마귀를 가둬두는 곳이 있고 하나님 백성이 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이든 생명이든 둘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를 먹고 영생하라. 멸망하는 짐승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떡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은 짐승과 같은데 짐승이 구유에 있는 그 요물을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짐승인 우리에게 나를 먹고 살아라. 그래서 구유에 지금 생명의 떡으로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함께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빵만 먹으면 탈날 수도 있고 살이 찔 수도 있고 배탈 날 수도 있지만 주님의 떡을 먹는 것은 아무리 드셔도 생명을 얻게 되고 죽을 몸을 소생하게 되고 비만 걱정 없고 전혀 탈이 없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빵을 믿고 그 빵을 먹으시고 그 빵을 소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빵이 여러분의 몸을 새롭게 하고 살려서서 우리를 영생 얻게 하는 영생의 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살아있는 빵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얼굴이 밝게 빛나게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된 것에 대해서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세계 모든 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님 오신 것을 세계 역사의 기점으로 삼자 그래가지고 BC와 주후로 나누게 된 거예요.
육신의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나의 일개 몸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으셔야 합니다. 새끼 드셔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도 매일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드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떡이셔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분이시고 핵심이시고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음식을 듣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는 훈련하신 거더러 드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만나를 거두는 거죠. 만나를 거두어서 하루에 3끼를 먹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가족이 오늘 사는 것은 이 만나를 얻었기 때문이듯이 우리가 진정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밥 3끼 드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드셔야 합니다. 읽으시고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한 절이라도 어쨌든 주님을 행하실 때 그 생명의 양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영혼이 건강해지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셔서 이 땅의 축복과 더불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건강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4장 함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몇 년째 먹으면 나도 모르지만 영양제가 내 속에 내 몸에 영향을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 속에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드시면 종합 비타민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되고 온 육체에 건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영양제 몇 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최고 영양제는 뭐예요? 생명이 되며 온 육체 건강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아니면 뭐 쓰시기도 하시고 어쨌든 가까이 그러면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이 말씀을 믿고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함께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충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류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아기는 구유에 누워있질 않으면 그 아기는 구주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구유에 누워있어야 돼요. 그 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표적을 삼으라고 한 거예요? 주님의 낮아지심도 있고 짐승은 우리에게 먹으라고 생명의 양식 영생의 떡으로 우리가 먹으라고 구유에 누워 계신 겁니다. 너희 마음의 구유에 비어있는데 비어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유에 모시면 예수님은 하늘의 충만 땅의 충만 모든 신령한 충만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내 인생을 풍성케 해줄게. 내가 내 인생을 성공하게 해줄게. 내가 내 인생을 건강하게 해줄게. 그렇게 오셔서 베드로를 충만케, 바울사도를 충만케, 사도 요한을 충만케, 아울러 여러분과 저를 충만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생명의 떡 드셔서
영생 얻으시고 건강 얻으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을 받는 그 성탄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